오늘 설교 제목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청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 식사 초청으로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시몬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아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즉 500일의 품값입니다. 1년 4개월의 품값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달 21일 품값의 정도의 빚을 졌다. 둘이 다 모두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냐 물으십니다. 당연히 시몬의 대답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하시면서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저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네 죄사함을 얻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바리새인 시몬은 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식사 초청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잘 안 지키시는 사람이고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막 먹고 마시는, 그래서 죄인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는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뜻이 뭐냐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막 져서 엄청 많이 져서 많이 용서함 받아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 같이 막 죄를 엄청 많이 매일매일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머릿속에 두 가지 물음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죄를 많이 져야 되는가? 저는 가끔 어떤 교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세례받고 그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제 믿음이 생길 때도 되었을 텐데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들으면 믿음이 더 자랄 때도 되었을 텐데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이런 것이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 잘 다니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까? 자, 어떤 것이 믿음인지,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자라는지 여러 답이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라고 했어요. 이 메시지가 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즉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긴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정도로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정도로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청을 했는데 너무나 무례한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당연히 아주 기본적으로 발 씻을 물 내오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예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주 기본적인 예의고요. 이건 누구나 다 어느 집이나 가나 이건 상식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샌들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흙먼지가 묻고 발에서 난 땀으로 발냄새가 아주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마실 물 내놓고 발 닦을 물 내주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해야 되는데 발가락이 엄청 나봐요. 그거 어떻게 밥 먹겠어요?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발 닦을 물 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초청 받았을 때는 손과 발 씻는 것은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예의였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서 그 기본적인 예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야, 얘네들 정말 예수님한테 너무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입맞추지도 아니했다. 즉 아무런 환영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키스 아시죠? 환영한다. 자기 집에 오면은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들. 이것은 지금의 악수도 하지 않은,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인사조차도 안 하는 아주 무례한 짓이었습니다. 입맞춤의 인사도 없고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는 정말 무례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줄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들어온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뭐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 당시에 흔해 빠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저는 향유, 비싸고 비싼 그 향품 나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그렇게 기본적인 예의도 없었지만 저 여자는 내게 이렇게 영접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시몬에게, 믿음 좋다고 하는 시몬에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즉 값싼 올리브 기름도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 방울 아주 쬐끔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들이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도 이게 상식적이고도 기본적인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 이건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예수가 그저 구약 때에도 흔하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쯤 된다면 그런 기본적인 능력, 뭐요? 사람 구별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시몬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예수는 선지자 정도로
선지자 정도의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도 했겠습니까? 손님 취급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엄청 막 먹고 잘 마신다더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가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시는지 자기 집에 예수님 초청해 구경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고 먹사로 보는데 무슨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저 사람 우리가 헌금도 안 하면 저거 월급도 못 받아. 그런 사람의 귀에 무슨 하나님 말씀 들리겠어요? 목사의 설교는 목사가 성경 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해석해서 짓거리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지루한 목사의 설교 듣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데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목사의 설교에 오늘 점수 매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불러내셔서 무슨 말씀 주시려는가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기껏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인사도 없이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지옥? 에이, 그런 거 어떻게 믿어?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를 초청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네?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식입니다. 용서받으려면 제일 먼저 이게 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식이 뭐냐? 이게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식이에요. 저 사람이 왜 믿음이 없는지, 왜 믿음이 안 생긴지는 바로 이러한 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네 들린다고 해도 죄의식, 즉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도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죄인지 모르면 죄의식도 없고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미안함이나 회개, 반성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죄인지 모르고 어쩌다가 음주운전 할 수도 있는 거지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미안함 이런 거 아무런 반성 이게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안 생겨요. 그래서 돈으로 보험 처리함으로 끝내려고 하고 나중에 또 그런 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죄 용서에 대한 감사나 감격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거하는 게 무슨 죄냐, 결혼하기 전에 다들 아무나 같이 사는데 그게 무슨 죄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식, 죄책감 생기지 않습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는데 왜 간섭이냐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자유롭게 쓰고 내 돈으로 자유롭게 마약 사는데 왜 참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식, 즉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죄 용서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 감격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헛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도 안 돼, 요즘엔 그건 죄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세상에서는 죄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죄가 됩니다.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는 교만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는 아무 죄도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안 믿는 것, 세상에는 아무런 죄도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는 게 뭐가 큰 죄야? 내 돈 가지고 노름하는 게 그게 무슨 큰 죄야?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죄야?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받는 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들이붓는 그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교회 나가서 11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서 헌금 별로 안 해.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들 보면 참 이상한 것들이야, 미친 것들이야. 죄 용서받은 감사도 없고요, 감동도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 예수님이 미워하시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내 힘으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뭐 선지자 정도 될까 말까 했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함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무슨 용서함 받는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죄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야 많이 용서 안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은 죄가 많아야 많이 용서 안 받고 그래서 예수님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깨달은 지나간 과거의 죄들이 생각나고 그런 죄를 많이 깨달아 그것이 죄였구나. 아니 그게 임신 중재라고 애뛴 게 죄였구나. 막 생각나가지고 말이요.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게 죄도 아닌 줄 알았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건 죄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막 믿다 보니까 막 이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용서 안 받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죄에도 예민하여 남들은 깊은 죄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도 민감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런 건 죄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런 세세하고 많은 죄들을 막 발견해. 그래서 회개하여 용서 안 받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은 아무런 감동도 안 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발에 들이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정말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정말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왜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까? 예수님도 싫어하시고 바리새인도 예수님 싫어하는데 왜 자기 집에 초청해? 죄를 많이 지어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설교를 해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보다도 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죄의식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죄의식 없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하는 것도 감사도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별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용서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그 어떤 죄의식 하나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불러놓고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무슨 죄의식이 이게 하나도 없어. 죄의식.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의 죄를 알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서 아름다운 믿음을 발견하셨고 그 믿음대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